오늘은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에 의지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중 영화를 즐겨보는 분 계십니까? 영화를 즐겨보진 않더라도 인상 깊게 보신 영화 한 편쯤은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서 전개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거 딱 내 이야기인데? 라고 공감해 보신 적 있으실 줄 압니다. 혹 영화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에세이나 자서전을 읽을 때도 사람들은 역시나 공감하며 웃기도 하고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책에 담긴 내용과 이름이 조금 다를 뿐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정 부분 유사한 모습들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든 책이든 그러한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내용들이 우리의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연대기적인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단순히 3,500년 전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록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스크린 위에 상영하시는 거대한 서사시이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는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은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라기보단 구원의 대서사를 위한 이제 서막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스러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주께서 자유케 하셨으며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 그 종의 멍에를 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참 자유의 종이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2026년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가운데 충성하며 행하되 기쁨으로 주께 나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빛나는 절정을 보여주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 역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조명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넘어 출애굽기의 본문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에 의지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꼭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1장에서 6장까지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5장까지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16에서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초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 소유, 내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것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3장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다른 언약 법전들을 주셨으며
이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법을 주셨으니 24장의 핏부림으로써 언약을 비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돌판에 기록해 주시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셨고 40일 밤낮으로 함께 계시며 그에게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를 못 참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성막과 성막 기물들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할 성막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경적 유비로 말하자면 그 모든 전리품들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해 준 혼수와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신부가 아무것도 없으니 신랑이 신부에게 금은 보화를 미리 주어 나중에 함께 거하기 위한 성막을 만들 때, 신방을 차릴 때 이것을 사용하게 하실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자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봤던 말씀도 그렇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혼돈의 바다, 그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그때 우리가 바라야 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와 같은 혼돈, 그와 같은 파도, 그와 같은 암흑,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미칠 수 없습니까?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누구에게 요청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그 풍랑 가운데도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깊이 주무시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안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조차도 안식할 만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누굴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근데 그 직후 그 모든 소식을 들었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살만한가 보네 라고 하면서 압제를 더 강하게 하니까, 노역을 더 강하게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제 홍해만 건너면 돼요.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묻을 땅이 없어서 여기에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너희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애굽이 더 이상 이쪽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홍해를 가르사 그 아랫길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아랫길로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안에서 수장시키셨어요. 장자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할렐루야 3, 4일 소리치면서 오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아니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죽게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쓴 것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며칠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도다. 모세가 죽었는지 어쩐지 더디 내려온다. 그거 좀 기다리면 되는데 안 보이면 나아갈 게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멘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멘입니까?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버리시려고, 거기서 수장시키시고 매몰시키려고 그 힘들게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그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네들이 승리해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긁어 모아다가 그걸로 우상신을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금을 모아서 그들 자신을 위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봅시다. 32장 1절. 32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지껏 어떤 만들어진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겁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얼마 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으로 좀 더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이번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들에 쭉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4장으로 가봅시다.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들은 주의 이 뜻과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24장 6절을 통해 이스라엘과 피 언약을 맺으신 뒤에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절에서도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대답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7절에 분명히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했다는 겁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언약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종이로 되었거나 종이가 아니라면 동물의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번엔 하나님 편에서 기록하여 종이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과 같이 썩어질 것이 아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32장과 같이
이스라엘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파기할 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라 칭하며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엇을 한 겁니까?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이방 신들의 것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모세는 몰라요. 지금 모세는 어디 있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지금 40일 밤낮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이제 너 내려가 봐야겠다. 이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셨고 여호와의 산에 지금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지금 자기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모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다니요. 3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분명 24장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백성, 나의 소유,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제물을 드리고 금송아지가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먼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위상이 이방 나라 가운데 추락되지 않도록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지금 모세의 기도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그냥 이 백성 쓸어버리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다 매몰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지금 모세는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모세는 산에서 급히 내려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무엇이 한창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한창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지만 분명 은혜 언약과 함께 담겨 있는 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집행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심판의 칼이 아무에게나 휘둘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이 아닌 우상 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심판의 칼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32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무엇을 한 겁니까? 막 달려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외치죠. 무엇 하지 마라? 그 일들을 멈추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산 위에서 말하기 때문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죠? 사람들이 멈추고
모세를 봤을 겁니다. 그 일을 멈추라. 그만두라.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멈추는 자들도 있고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모세는 부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하라? 칼을 차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 너의 친구건 형제건 이웃이건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웃들보다 무엇이 우선시되는 충성을 보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그들은 칼을 빼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멈춰섰어요. 거기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가량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 멈추라고 할 때 어떻게 앉아? 멈춘 자. 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앉아? 그만둔 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가도 너무 한참 멀리 갔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3장에 모세에게 너희들끼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 너의 기도한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인해서 머지않아 그 땅에 간다 할지라도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 분명하니 대신에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약속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 없이 올라가라? 나 없이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한 건 줄게. 속된 말로 이것 먹고 떨어져. 그냥 이것만 하고 그만하자. 이 약속까지 이루어 줄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먹고 그만하자. 내 백성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와 빈 껍데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머물러 있는 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꺼낸 카드, 기도의 카드, 간구의 카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 이것을 붙잡았고 여기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잘 주의 깊게 듣고 이것도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호의, 호감, 은혜로운 눈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은총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나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뒤에 누구까지 묻습니까?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하나시하며 묶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난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난 너희와 관계없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건 하나님, 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죠?
아주 신실한 종, 그리고 그의 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모세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보이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그와 같이 여기시거든 누구도 같이 거두소서, 우리 백성들을 거두소서. 지금 하나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입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이 은총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은총이 무엇인지 보이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은총의 정체성을 선언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 모세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 보이기 위해 그에게 다시 깨어졌던 돌판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만듭니다. 성도님들, 이 돌판이 왜 깨졌던 겁니까? 왜 깨졌던 거죠? 이전에는 그 언약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제는 모세만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기록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걸 주시겠다고 해서 40일간 거기 있었어요. 근데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파기했어요. 그 이제 돌판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너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 냅다 집어 던진 거예요. 아무 쓸모 없으니까. 근데 주여, 주는 나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주께서 나를 알고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올라오라고 말해요? 처음 만들었던 그 돌판을 다시 갖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깨트렸어요? 우리가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소서라고 말하니까 무엇을 갖고 올라오래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이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는 파기했지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거 다시 들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34장 1절에 그와 같이 모세는 돌판을 준비하고 2절에 아침에 시내산에 오르니 마침내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5절과 6절이 이렇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 34장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34장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뒤에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묶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무엇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은총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7절 하반절에 무엇도 있어요?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우리가 6절과 7절 상반절에 나오는 은혜를 바로 이해하려면 7절 하반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것은 무서운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두려워 떨만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조차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징계를 당대에서 끝내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징계를 당대에서 끝내겠다. 그 죄를 자자손손이 내려가면서 그 책임을 계속 묻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가요,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와 손자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였어요. 3대와 4대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지금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뒤섞여서 가요? 아니죠.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요, 아버지의 가문별로 모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설령 죄를 지었어도 죄는 용서해 주시되 그에 대한 벌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 당대에서 끝내고 묻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1000대가 아니에요. 1000대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수천 대까지. 벌은 죄는 사하여 주시고 벌은 당대에 끝내되 인자와 긍휼은 언제까지?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범죄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친구에게 뭐 잘못한 겁니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한 거예요. 죄는 사하여 주시되 벌은 당대에 끝내고 은혜는 언제까지? 수천 대까지. 어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한정적이지만 은혜는 끝이 없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며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에 호소한 것이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속량을 믿으라. 이게 바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인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은 죄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개인에 관한 것이든 타인의 죄 때문이든 그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결국 발생되는 문제의 근원은 죄이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선포를 기다리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기다리라. 이게 지난주 말씀 핵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32장 본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없애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였고 모세는 이렇게까지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32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2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든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과 함께 살려주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은 신실한 종의 이름을 결코 지우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도 결코 변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결코 지우시지 않을 자신의 이름을 내어놓음으로써 또 그의 조상들과 하셨던 결코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붙들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울지언정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이름을 지우시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누구를 묶는 거예요? 이 백성을 묶으면서 이 백성을 함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드린 가장 담대하고 가장 언약적인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의 불변성을 붙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이 기도는 이 중보 기도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대신 버림받기를 말로는 요청드릴 수 있었지만 실제로 대신 버려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우리를 한 분 더 큰 중보자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응답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유에 지난 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말로 대신했지만 아들께서는 실제로 버림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저주와 사망이 자신을 멸망으로 삼킬 수 없음도 어떻게 하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시편 말씀에 말하는 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억지로 끌려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 면책되지 않는 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겁니까? 그 아들께서 친히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넘치게 베푸신다는 것을 무엇한다고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죠? 범죄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 준행하겠나이다. 또 듣고 예,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좀만 불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숨을 곳을 만들고 우리는 그와 같이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금방 돌아서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초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도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를 건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으면서 바로 뒤로 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발가벗겨진 상태로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용서함을 받아도 곧 다시 어떻게 될 백성이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세는 자신의 은총과 누구를 함께 묶습니까? 그 백성을 함께 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와 같은 중보 사역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묶습니까? 그의 백성, 우리와 함께 묶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저쪽에 멀리 있을 때 냄새나고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막 옷 다 벗기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이렇게 감싸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 아들놈의 새끼 왜 데리고 오냐라고 돌을 던지면 누가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서 못 던지는 거예요. 여전히 냄새나고 추악하는 거 걷어버리면요, 우린 여전히 냄새나고 추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아까 전에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말하면서 무엇을 함께 묶었죠? 자신의 속성인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베풀되 천대까지를 베풀, 그들의 죄와 그와 같은 악과 모든 것을 사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은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되시니? 중보자 되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되신다고요? 중보자 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 왜 저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우리는 말씀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였으나 실제 그 모습이 우리의 민낯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준행하겠나이다라고 외쳤으나 곧바로 뒤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스스로를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그런 죄인입니다. 어찌 이스라엘이 뻔뻔스럽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들, 더 나은 오히려 종이 아닌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2026년 이 큰 은혜, 이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